제가 방금 주보에서 교회 소식에서 알려드린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이 남대문 교회에서 2024년 하반기에 기도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공동체적으로는 소모임을 통해서 주일마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시간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남대문 교회 교인이라면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기도문을 필사하시면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 나가게 됩니다. 2024년 다시 오지 않을 이 가을에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기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남대문 교회,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어 볼 텐데요. 남자분이 계시면 당신은 주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고, 여자분이 계시면 당신은 주님의 딸입니다 라고 인사 나누어 보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딸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아들입니다. 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중한 딸이고 아주 귀중한 아들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도의 삶은 곧 기도하는 삶인데요. 기도라는 단어는 성경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기도를 프로슈케라고 하고 기도하다는 프로슈코마이라고 읽는데요. 한국어 성경에서는 프로슈케와 프로슈코마이를 합쳐서 기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기도라는 단어가 47번이 나옵니다. 47번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그 비교군을 보시면 놀라시게 될 건데요. 마태복음에서는 기도라는 단어가 17번, 마가복음에서는 12번, 요한복음에서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 누가복음의 기자인 누가가 얼마나 기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고 시작합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가 예수님, 기도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부탁드리자 그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무엇을 가르쳐 달라고 하실 건가요? 여러분도 이 제자처럼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고 싶으신가요? 수요 3일 기도회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마도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식사 전에도 기도하시고요. 또 주무시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화요 중보 모임 때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금식 기도까지 하고 계실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산책하시면서도 기도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시시때때로 기도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날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가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어느샌가 기도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식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요청했던 제자처럼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고 더욱 기도에 힘쓰기를 원하는 마음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이 복되고 귀한 시간입니다. 남대문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온 마음을 다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늘 아버지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에는 기도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으로 우리의 죄도 사함 받도록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도록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단 한마디로 나타낸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자주 듣게 되기도 하고 또 자주 입으로 읊조리기 때문에 외워집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외우기는 했지만 사실 그 한 구절마다 가지고 있는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막연하게 외우게 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을 나의 기도에 적용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함께 주기도문의 내용이 함축된 기도문을 소리내어 읽어볼 텐데요. 제가 먼저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화면을 보시고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함을 굳건히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시고 평상시 내가 하는 기도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어느 곳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한번 거치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남대문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즐거이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먼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주기도문으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이 비유에 이름을 붙인다면 성가시게 졸라대는 친구의 비유 또는 끈질기게 간구하는 친구의 비유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비유 속에 나타난 밤중에 떡을 구하러 친구를 찾아간 사람은 이 헬라어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아주 뻔뻔스러울 정도로 끈질기고 집요하게 매달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열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기도의 적극성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기쁨으로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방금 읽은 이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적극적인 태도로 기도를 할 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요청을 할 때 뱀을 주거나 알을 요청할 때 전갈을 주는 부모가 없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며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그대로일 수도 있고
또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을 가장 좋은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는 대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죄사함의 확신을 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일상생활의 모든 염려를 제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은 가장 좋은 선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쁘게 받아들여지시고 믿어지십니까? 그러한 확신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도하는 삶이 곧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고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귀담아 들으시고 기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끈질기게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한 시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가 우리들의 말과 행동보다 앞서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즐거이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한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고쳤으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남대문 교회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고 귀한 선물인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하며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쁘게 순종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